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명절 잘 보내고 저희들 자리에 도와주셔서 예배에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전하시며 다시 나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아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관학교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40번 사관학교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사는 주일에게 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일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부르심을 받으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세군교리 제11조로 신앙 선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자리에 앉으셔서 두 번째 찬송 327장 부르신 후에 이관웅 정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아름다운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관학교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관학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국 구세군의 희망입니다. 우리 구세군들 모두로 하여금 훌륭한 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은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깊이 인식하고 만만 후원자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삶으로 증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가 져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바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과천영문을 39년 동안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늘 은혜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킨다 하였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욕과 같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인 담임사관님, 부담임사관님, 동부인과 협력사관님들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과 말씀 증거의 뜨거움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사관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숨어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이국 땅에서의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몽골 성도들을 위해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복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또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 주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오늘 우리 사관학교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관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우리 사관학교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 또 우리 사관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관학교와 또 우리 사관학교 교관님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관학교를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귀한 사관님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관학교 주일 겸 또 2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사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관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관학교 총장님이야 모든 교관님들과 교수님들 또 그들의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사관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구세군에 쓰임받는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귀한 예배자들이 배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본인도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외우시죠? 네,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네,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삶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좀 먼저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성경 읽다가 보면 항상 어디에서 위기가 와요? 레위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자, 왜 어려울까요? 레위기가. 이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았는데 하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지금 드리지도 않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좋습니까? 잘 모르는 게 좋습니까? 다른 나라 법을 잘 알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법을 잘 아셔야 됩니까? 스리랑카나 뭐 필리핀이나 미국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 법 잘 알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법을 더 잘 알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법을 더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어느 나라 법이 정말 알아야 되느냐, 이 어느 나라 법을 잘 알아야 되고 어느 나라 법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나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 법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법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다면 신약에 이 레위기 말씀 왜 40번이나 인용하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구약의 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 예수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법인데 왜 우리가 관련이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법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두에게 지금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을 잘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법은 어떻게 보면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르면서 법을 모르고 있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법을 이렇게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왜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 같고 지금은 드리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잘 읽으셔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이들에게 모세오경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레위기를 출애굽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났어요? 회막에 하나님 임재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회막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회막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다고요. 그 임재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도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원래 원어 성경의 1절 앞쪽에는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있는 원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도 못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 회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법, 거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해지는 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법,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법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걸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걸 또 레위기의 그 삶을 직접 살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의 대상과, 그럼 예배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의 종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소 안 되면 양이나 염소 안 되면 비둘기까지, 그것도 집비둘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는 거죠. 누구든지 형편에 맞춰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특히나 정말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기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예물을 드리려거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은 뭐라고 보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선물에 가깝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맞아요? 확실하세요? 그럼 그 선물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뭔가 드리러 오셨다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냥 뭔가 받기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세요? 우리가 요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교회 예배하러 나온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내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러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긴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더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서 기독교랑 조금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 우상 숭배랑 다른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섬기는 우상과 비슷했다면 여기에 이런 조건을 다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너희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릴지니라. 그냥 약간은 일방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부정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 조건은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예배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찬양대, 찬양팀, 악대, 심지어 사가님의 설교까지도 평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여기 보면 가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축은 뭐예요? 집에서 기른 동물들이잖아요. 그 제산이에요, 제산.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가축이잖아요.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또 마구잡이로 밖에서 잡아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과 희생이 요구되는 가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그럼 중요한 것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건 결국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과 태도. 그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예배 드리는가? 내 태도가요, 내가 드리려고 하는 태도인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그 태도와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그 독신들 연결시켜주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요 다 티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거랑 아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랑 마음과
그 얼굴 표정과 이런 게 다 티가 나. 다 티가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잖아요. 항상 웃고 있어요. 밝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신가? 웃고 계세요? 네. 은혜로운 표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거 맞아요? 네. 우리는 예배 올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힘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읽고 쓰고 개인 묵상하는 것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은 공적 예배의 기초가 되면 물론이고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예배와 별도로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강조되었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에 대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화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아요. 미리 못 온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 어려우면 구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에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목회자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말 예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부터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네, 우리 3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그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럼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소나 양이나 가축 중에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 소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수컷 중에서도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내 가축 중에서, 내가 키운 것 중에서 만약에 수컷이 없거나 혹은 수컷이 있지만 흠이 없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형편이 뭐 어려우면 양이나 염소를 바꿀 수 있지만 형편이 소를 드려야 되는 형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길러야 됩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거 어쩌면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물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예배를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더 나아가 내가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생각한다면 그 예배 얼마나 준비되어진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 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하는 개념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예습을 해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성적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 더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를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신다고요. 자, 또 하나 준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쉽게 안 된다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시작하면, 찬양 시작하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몇 분에 오셔야 될까요? 여기에 11시 예배라면 적어도 제 생각엔 11시 30분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저기 헌금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 딱 하고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 45분에 찬양 시작하니까 적어도 30분에는 와셔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공적 예배들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와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준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흠이 없게 재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회막문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문에 툭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시면 그걸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느냐? 먼저는 머리 안수하죠. 안수한다는 개념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물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재물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꽉 잡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힘을 주어야 하고 내 자신의 몸과 생각을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놓치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재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 그가 나오는데, 그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물은 제사장이 잡는다 생각하고 레위인이 잡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직접 참여하는 건데, 그 참여하는 게 뭐냐? 예배 순서자로, 또 기도 순서자로, 찬양대로, 악대로, 또 여러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물론 이것도 참여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기도의 어떤 순서나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그럼 졸고 있을 틈이 없어야 하고요. 옆 사람과 잡담할 틈이 없어야 되고요. 주보 보면서 오타 찾아내고 뭐 이런 시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재물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건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마음과 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진리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9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도 역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죠.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내장, 정강이 물로 씻고 이런 재물들 다 가져온 거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거, 이 재물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서마다 집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 피 나온 거 뿌리고 거기다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별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는 정도예요. 여러분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바로 드려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비춰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예배 중간 찬양이나 기도할 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야 되는데 좀 빠진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제사의 실질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드려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로 올라가려면 속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된 상태가 바로 정결인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이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과 죽으셔야 하는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 우리 행동은 어때야 되냐면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리 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 보았고 예배자에 대한 모습을 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 앞에 어떻게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4절도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네. 또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냄새니라. 여러분 이 향기로운이라는 단어가 향기롭다는 이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원어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 있냐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on aroma plea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마가 뭡니까? 향기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로마로 뭐예요? 예, 진정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번제의 향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예배가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만 가져와라, 야, 내가 안 받겠다 하실 정도로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그럼 잠언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그 안에 인애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애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 온전한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자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과 정성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 어떻게 보면 오늘 사관학교 주일이잖아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를,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오늘 좀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눈을 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는지요? 나는 오늘 어디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린 건 아닌지요? 여전히 헛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못하고 또 그냥 차비 내고 가는 것처럼 헌금 조금 드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뭔가 받기만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한 예배자가 정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사간으로 또 헌신하고 또 우리 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 봉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는 정말 그 한 예배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과천영문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집중하여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 과천영문과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악대 연주에 맞춰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이어서 담임사관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이면서 또 사관학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정말 그 마음, 그 정성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고,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장명석 사관님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미자립 영문 후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일독을 전교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올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린 예물 중에 우리 사관학교를 위하여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 또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우리 사관학교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기까지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하고 있는 곳, 직장과 사업장 일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맡은 일들도 잘 감당하며 그 일하는 곳이 더욱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손길 하나하나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교인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사관학교를 위하여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를 위한 만만 후원 문의는 김건래 부담임 사관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모임과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찬양대석에서 있고 다음 주일에는 원로종교 임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영문 업무 감사가 있습니다. 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2월 21일, 22일 서울지방 영문학생
캠프가 사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오후에는 남성교회 주간 전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66장 1절, 4절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사관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또 학업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